우리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 후에는 우리 하층에서 바쁘시겠지만 한 5분간이라도 우리 준비된 다과를 나누면서 좀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월요일에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세의 말씀, 오경과 또 시편 말씀과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는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을 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아비삭이라는 어린 처녀를 그 잠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섬김과 돌봄이 필요했는데,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에게 그런 섬김과 돌봄만이 아니라 또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전도연의 삶을, 또 예배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아비가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삶에만 성실하고 충성되었던 그 나발의 삶을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주목했던 아비가일이 지혜로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도전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또 말씀의 그 뜻이 우리 청년들에게 소원이 되고, 청년들 마음에 그 뜻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장래 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저들 마음에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우리 신약 성경 346쪽 가량에 있습니다. 346쪽 가량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일주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깃발을 들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될 것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각 부서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믿음과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신하여 싸우니 우리 각자의 믿음의 소망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소망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먼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삶이 또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각 부서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저들도 동일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후서 우리 1장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축복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떠서 세상에 날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혈육의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르쳤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바로 가정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만 우리는 믿음의 1세대가 많아요. 또 여기 이제 2대, 3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믿음의 1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우리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미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좀 악해졌는지 우리가 아이들은 저리 가라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2018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의 고민 가운데 약 40% 정도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연애의 감정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유년 주일학교 때 학업과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들의 고민에 가장 또 심각한 고민이 자기 키, 몸무게, 외모가에 대한 고민이 32%나 돼요. 대인관계 고민이 2018년도 연구에 보면은 40%나 되는데 외모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10명 중에 3명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키가 안 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그럴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이미 고민과 많은 염려, 걱정, 그리고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들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기특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줄까? 어떻게 축복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만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 부담이 똑같이 아이들도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전에는 중2병 이렇게 나가더니 이제는 중2병이 아니라 이미 성적인 성장이나 또 여러 가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틈바구니에 살아남기 위해서 욕설을 배우는 것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 세상의 학교가 공공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험악한 이 환경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그렇게 못 보내겠다 하고 교회가 따로 이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중에 유일하게 큰빛 성서침례교회가 아카데미를 따로 하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부터 하지는 않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아예 따로 가르쳐요. 교회 청년들이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생활 기록부도 작성하고 성적도 관리해주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 천명선 목사님의 아들도, 막내 아들도 그 출신이에요. 아카데미에서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하고 지금 대학 가서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영빈이 또래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낼 것을 제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냥 이번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 학부모된 입장에서도 공공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조차도 이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알고 사회를 알아버린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 부모가 된 우리, 또 정말 예전 어르신처럼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라고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각성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도 도전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적응을 잘 못하고 벌써 몇 주 되니까 이제 좀 소란스럽습니다. 찬양 끝나면 이제 내려가기 바쁘고 여기서 얼마 견디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것을 좀 회복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가까운 교회들에게 이미 시중에 세대통합 예배라는 책자가 두세 군데서 나오고 있고 이미 그런 예배를 성공시키는 교회도 있고요. 여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중심교회 가자주유소 앞에 있는 그 교회도 이미 세대통합 예배를 2, 3년 전부터 시도해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참 마음의 토양 자체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마냥 귀엽고 예쁘고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좀 소란스러울 때 우리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요. 어른들의 예배가 방해를 받으니까 벌써 우리 마음이 좀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통합 예배의 목적은 아이들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우리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한 영혼이 그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있는 영혼으로서 자라가면서 이미 어려서부터 부딪히는 사회생활,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편으로 도와주든지 우리가 좀 인내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래서 유치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고민을 주님 앞에 가져올 줄도 알고 또 기도를 조금이나마 배울 줄도 알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저들이 좀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그 일을 도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카톨릭에서 이것을 또 잘한다고 해요. 교육제도가. 그래서 도리어 우리 기독교회가 막 이렇게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 정말 아이들을 성장하고 양육하는데 조금 이제 더딘데 카톨릭에 있는 신부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어려서 우리는 아이들을 맡기면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도리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또 그리고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특별히 세대통합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또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에스더 반, 마리아 반 자매들 경우에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겠어요. 또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렇게 우리 양육하면서 많은 시달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돼 있어요. 이미 이 하나님밖에는 이 어려움을, 이 정말 실갱이하고 시달리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데까지 이미 나아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남편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비칠까? 취미생활처럼 비칠까? 엄마가 하는 어떤 일로 비칠까? 함께 나올 때 그때 이것은 정말 내 삶 속에 중요하겠구나. 말로 교훈받지 못해도 느낌으로 벌써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깃발을 들고 이 아침에 부흥의 깃발, 일상 삶의 회복의 깃발, 그리고 신앙 회복의 깃발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권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이렇게 저들이 나와서 정말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찬양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알게 모르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익히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어려서부터 내가 받은 특별히 심기운 말씀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또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많은 자녀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또 저들을 돕고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